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새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과 인내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앞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앞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는 중직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평안해질 줄로 믿고 교회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손과 발과 내 몸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머리털과 참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항상 늘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건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현재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지금 우리 삶에도 계시며 장차 있을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그런 뜻이구나 했던 그 과거를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때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인 머리털과 참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질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셔요? 엄마가 대답합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보면 제1문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요나단이 단신으로 블레셋 군대들을 쳐부수고 귀환하면서 꿀을 찍어 먹어 죽게 되었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한 번의 실수로 꿀을 찍어 먹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죽게 된 일로 인하여서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그의 보호 살려주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표현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드고와 여인을 시켜 다윗 왕에게 모략을 베풀 때에 다윗 왕의 맹세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독특한 것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맹세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맹세는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에 쓰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두렵게 여겼는지 잘 알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서약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역시 아주 무거운 맹세이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의 맹세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맹세, 보호하겠다는 서약이 담겨 있는데 그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의 말에 이 맹세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솔로몬의 이 말은 아도니아의 반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반역을 감행했는데 솔로몬이 즉위하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자 제단 뿔을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단 뿔을 잡으면은 하나님께 의탁하여 목숨을 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솔로몬이 방금 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강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솔로몬이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면 살려주겠지만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거꾸로 말하면 네가 선한 사람이면 살겠지만 악하면 당연히 너는 죽을 거야. 꼭 반대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구약의 위중한 맹세가 나온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겠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본문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본문과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지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구약의 말씀은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와 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던 것 머리털인데 머리털은 새 신바 되었다는 내용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에 유의하면 참새는 팔리지 않는다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털은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은 새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약간 비틀어서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참새는 떨어지고 머리털은 새신다 두 가지를 섞어서 합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과 상하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하다는 파괴시키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머리털에 사용됐으니까 손상하다와 연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아요. 의사 누가인데 근데 다른 단어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털을 썼고, 또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떨어지다를 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와서 사용했지만 마태는 이 본문을 약간 비틀어서 겹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십니까? 이 본문은요 12제자의 파송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에 참새 이야기와 머리털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2마리의 시세, 그것과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역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여기서 치이다가 떨어지답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말씀을 띄워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참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오래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위에서 아래로는 떨어지고 아래에서 위로는 튀는 것을 비유로, 대비로 보여주십니다. 땅에서 덫을 놓지 않으면 참새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또 덫에 무언가 걸리지 않으면 땅에서 튀어오를 일도 없을 거야. 보십시오. 참새가 먹이를 먹으려고 덫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려가다가 덫에 걸리면은 이 덫이 어떻게 됩니까? 튀어오르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가 덫에 걸려서 튀어오르고, 참새편에서 볼 때는 떨어지는 것이지만 덫의 표현에서 볼 때는 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중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2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이 가치 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보호와 더불어서 더하기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맹세가 보장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강력한 맹세 더하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겠다고 추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 지금 뭐하러 가느냐? 전도하러 가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떨지 마. 내가 세심하게 보살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사역을 받아서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의 사명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 전도를 할 건데, 전도 주일이 있을 건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세심하게 돌볼 거야,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 주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누가복음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기간을 사역하셨지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압니까? 이제 음력 8월 15일이면 우리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지요. 8월 대보름, 한가위, 추석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월절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런데 이 6월절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6월절이 3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고 3번 있으니까 3년의 공생애를 살았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가운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에게 나아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그 기도. 여기에 근데 만나가 나오는 게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성경을 좀 한 3장만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6장이 나오지요. 펴 보십시오. 이건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괄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괄로 따라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됩니다. 일용할 양식, 문자 그대로 일용할은 날마다 쓴다는 뜻인데 날마다 쓸 양식을 말하지요. 그런데 왜 괄호가 되어 있고 쭉 따라가면은 내일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만나에서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공급받았던 양식,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립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그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2배의 양식을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고 남음이 없이 합니다. 이 만나는 금 항아리에 담겨져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보관됩니다.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악 세상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은 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과거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날마다 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할, 날마다 쓸 걸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물론 죄에 관한 걸 말합니다. 그게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찌 교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지막에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거 맞지요? 아니죠. 다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게 맞지요? 아니죠. 예, 이제 맞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멈추세요. 내뱉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내일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은요,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나 형제를 미워한 적 있을 겁니다. 누구나 화해하기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은데 5살짜리 꼬맹이가 유치원에 가서 친구와 치고받고 싸웠어요. 선생님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30분 뒤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서로 잘 노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싸우면요, 30분이 아니라 30년 동안 안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는 모두 형제를 사랑하기만 하는 성도들만 있어 라고 착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 또한 항상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왜 저렇지?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께 한 내용은 권징 말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용서는 3번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은 나는 더 드러내기 위해서 랍비가 3번 했으니까 거기에 배를 더해서 7번 용서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겠지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기양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나는 답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성도에게 질문한 적은 없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가 그거 말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 아이 그건 됐고요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는 바대로 오시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확인받으려고 상담 받으러 왔으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치 그러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실력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상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이 없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운도 아니고 불행 시작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실력을 키우고 그릇도 키워야 되는데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믿고 걸러야 할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리더가 정보를 숨길 때 팀원들이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정보이건 부정적인 정보이건 팀원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질 때 신뢰를 받는다. 두 번째,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자신의 과거 경력만 믿고 예전에 내가 이랬어 이런 경력만 믿고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을 학습하지 않으려 할 때 또 업무를 안 해봤거나 잘못하면서 자기는 평가만 하려는 직장 상사. 세 번째,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결과를 평가할 때 자기는 쑥 빠지는 그런 리더. 네 번째,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리더의 지시사항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팀원들이 한 일을 내 일처럼 포장한다. 최악의 리더죠. 연구생들이 연구 실적을 하면 그걸 가로치는 교수들, 부하직원 프로젝트에 슬쩍 이름만 넣는 팀장들, 그 리더 밑에 있는 팀원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신조어 중에 오피스 빌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피스, 사무실, 빌런, 악당, 사무실 악당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프로 일잘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처럼 일을 잘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피스 빌런이 아니라 프로 일잘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자신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더가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신참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고참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본이 되십시오. 리더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때 엄마 뭐 했어? 아빠 뭐 했어? 물을 때 나 그 예배 자리에 있었어. 내가 그게 한복했지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랍비는 3번이면 된다고 했지만 자기는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래요. 7번의 용서가 되겠습니까? 자,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한번 잘못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동산에 제가 엉뚱한 이야기 정보를 주어서 5천만 원이나 깎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옆에 얼마나 친합니까? 근데 제가 이간질해서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방에서, 지갑에서 제가 손에 슬쩍 댑니다. 네 번째, 그런 일 아니면 제가 뭐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쳐서 이가 부러졌어요. 어때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몇 번 했지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 말 없는 말, 교회 장로가 말이야, 교회 집사가 권사가 이래도 되겠느냐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낸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치부를 제가 온 세상에 공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가정사, 그걸 제가 건드렸어요. 용서가 쉽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다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을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곱하기 합니다. 7번을 70번 하면 7 곱하기 70은 몇입니까? 490번. 490번까지 하면은 용서해라, 이 말씀일까요? 물론 이 횟수도 굉장히 많아서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왜 하필 7번을 70번이라고 사용했을까요? 제가 늘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을 50번이라고 말해도 250번이면 490번은 보다 작으니까 그럼 바꾸어서 9번을 90번이라도 용서해라. 810번이니까 더 많으니까 그 용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고 특별히 70과 7을 사용했겠냐, 이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숫자 7과 70을 어느 지점에 쓰였는지 상관없을 정도로 7번, 70번이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7번을 70이나 70번을 7이나 횟수는 똑같이 490번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 문맥상 무엇이 맞을까요? 70번을 7번이 맞습니다. 문맥상.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지금을 살펴보자고 했듯이 이 70번을 7번이라는 말씀도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 멸망 후에 포로로 타국에 잡혀온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거다, 용서하실 거다, 그 약속을 믿고 알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약속했잖아요. 그 연수가 이제 다 찼으니까 그 약속대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답신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알고 있던 70년을 가브리엘은 70일에로 표현합니다. 일해가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7일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한 70일에가 바로 70 곱하기 7이 되는 겁니다. 71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시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가 끝나면 포로로부터 허물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기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었듯이 너희도 너희 형제의 죄를 그만큼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0%를 잡읍시다. 그 중에서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5%로 잡읍시다. 그 중에서 수요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세계 10% 안에 든 분들입니다. 이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상위 10%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퍼센트나 제대로 깨닫겠습니까? 제가 잘못 전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졸다가 말씀을 놓쳤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절반 5%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5% 가운데 내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내 온몸이 가슴으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뜻이구나 하였고, 그들이 깨달았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오늘 남은 이 한 주간 내 온몸이 실천하여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1%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며 세심히 돌보심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같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쓸 은혜 주시며 날마다 쓸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내 형제를 용서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전 세계 1%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귀가 차량 운행 광고입니다. 1호차 유신성 목사님, 4호차 김성동 목사님 운행합니다. 확인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며 지키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